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른 양의 비유 왜 하셨을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를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다 놓고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정도로 주인이나 한 사람이 자기의 물건 하나가 잃어버리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분명히 가정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의복이라든지 또다시 남자나 여자나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있는 건 많은데도 하나가 없어지면 그렇게 찾아 헤매요. 그런데 직장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다시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이웃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소중함을 특별히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른 양의 비유는 왜 하셨을까? 첫째, 바리새인 믿음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의 비유를 하게 되었을까? 바리새인의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죠. 자,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최고로 믿음이 좋다고는 보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가장 오래 했다.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며 권사고, 그리고 전도사 준목이다. 직분에다 한계를 두고 신앙생활에 기른 것에 한계를 두며 죄인 그리고 세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팔을 보고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가 보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믿음이 가장 좋은 나는 유대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는 끝까지 인도하고 천국까지 갈 그런 가문에 태어났다. 라는 그런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조금 개방이 좀 된 그런 파들이 각각 나뉘어지게 되었죠. 지금 이 시대에도 보수적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있으며 조금 더 개방이 되어갖고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성령파의 어떤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태어났든 율법 안에서 태어났든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것만큼은 사실인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는 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기 때문에 출애굽했을 때도 애굽인은 그냥 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죠. 모세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잘 볼 수 있듯이 레위인들 꼭 자기에게 감당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고 메고 다니고 모든 것들은 레위인한테만 일어나게 되었고 제사장도 레위인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각자들에게 12지파에게 축복을 줬던 야곱이 그 후손들에게 축복권이 다 주어져서 각자들에게 그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축복을 줬는데 다 똑같은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구약에는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의 신을 믿고 있고 최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내려온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해방을 시키는 겁니다. 이성 간의 해방도 노예 해방도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그 모든 것들도 바로 해방을 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주러 오셨고 그 제사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구약에는 노예 해방이지만 육적 노예 해방입니다. 신약에는 영적 노예 해방입니다. 영적으로 꼭 얽매였던 세상의 사슬에 물질과 그리고 속해 있는 많은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다 매여 있던 것이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해방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제자들이 항상 율법에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누가라는 제자가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까지 하며 이 사람이 어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달려왔을 때 그 듣고 있는 걸 보고 율법으로 놓고 볼 때는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말을 섞거나 같이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어떡하여 이 사람은 지금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말을 하며 음식을 같이 먹고 있더냐. 이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판단해 오고 있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리새인 믿음을 안이 가진 것 같은데 바리새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죄인들 세리라는 것은 지금갓 태어난 초신자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우리와 같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신앙생활 난 오래 했는데 직분을 가졌는데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죄인 아니냐, 저 사람은 세리 아니냐, 돈 뺏기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몹쓸 찔진 사람인데 라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생각을 마치고 이뻐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먼저 된 많은 사람들,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사랑도 많고 물질 봉사도 하고 시간 봉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을 다 뒤로 남겨놓은 채 세리들하고 이제 들어온 초신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은 그 영혼들하고 만약에 이종이 대화라고 막 있더라면 1시간은 넘어가도 하루는 넘어가도 한 달은 넘어가도 몇 달 동안을 그렇게 됐을 때에 때때로는 판단의 경우가 안에서부터 흘러나와 생각을 적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늘 갖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죠. 세상에는 죄라는 어떤 죄명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떠오른다면 사기죄도 있고 절도죄도 있고 폭력죄도 있고 뭐 강간, 간음 뭐 이 별죄가 다 그 이외의 죄들이 너무 많죠. 그럼 교회 안에서는 그게 없느냐? 영적으로 놓고 볼 때 살인죄는 미워하는 사람들, 그 전부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빙자하고 목사님 빙자해서 자기 거인 양 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도 죄인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 죄인인 줄을 모르고 남만 죄인인 줄 알아요. 그저 육적인 죄진 것만 죄인인 줄 알죠. 세리들, 이방인만 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돈 엄청 좋아합니다. 아십니까? 더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도 양심이 더 없는 사람도 많아요. 성도의 집사시절, 전도사의 그 다음에 목사 시절 되면요, 그때부터는 내 거 삼길 바쁘지 남한테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 일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집사 시절보다 목사가 되면요 점점 더 적어져요. 정말 없는 과부들은 랩돈을 드린다라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먹고 남는 거 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게 되겠느냐,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의뢰껏 나이가 먹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몸, 물질 점점 무뎌져요. 그냥 예배만 그냥 앉아서 잘 드리고 시간을 때우면 그저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나는 장시간 동안 오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 이제 들어온 저 세리하고 저 죄인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저 사람이 이야기는 뭐냐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위해서 한번 시간을 들여보고 믿음을 들여보고 물질을 썼으며 그들을 향하여 이해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보았느냐 라는 그 내용을 첨가해서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99마리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 잃어버린 한 양이 더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 죄인들은 못 가는 천국이니까. 죄인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고 7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땅에 있는 잃어버린 99마리에 그런 양보다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늘에서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99의 의인보다 더 기뻐한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 정도로 한 영을 잃어버리는 걸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가수원지기가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고 한 7, 8년 돼서 열매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얻게 되고 그거는 조금만 따져도 열매가 열리는데 이제 1년생, 2년생, 3년생 돼서 열매 얻지 않는 나무를 더 귀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잘 나오는 나무를 더 귀하게 여길까요? 이제 심었던 나무 그것이 더 큰 열매를 열리고 양분을 받아 먹어서 열매 열릴 수 있는 나무가 되기를 더 기대할 거예요. 그건 누구를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한 가정에서도 큰 자식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더 염려합니다. 그래서 더 사랑을 더 많이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체할세라 어떻게 자다가 아플세라 그저 날마다 노심초사 그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밥 먹고 닦고 입고 할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돌봅니다. 적은 자식을 더 돌보는 것 같지만 그 큰 자식도 적은 자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다 배양하고 비료를 주고 나무를 자라나게 한 것처럼 자식들도 똑같이 어렸을 시절에는 그렇게 키웠는데 그 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 자기의 아우들을 때때로는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뭔가가 좀 알아서 바리새인의 믿음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믿음은 늘 말씀드렸던 율법의 믿음이겠죠. 나는 믿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따난당상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 갖고 하나님을 제기도 하고 사람을 제기도 하며 판단도 하고 저 사람이 이제 들어왔는데 왜 은사 능력을 저렇게 받아? 저 사람이 이제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사랑을 받아? 저 사람이 이제 들어왔는데 내가 들어보건대 간증을 들어보니까 죄도 너무 많던데 아직도 저 사람이 죄사함 받으려면 멀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와 은사가 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처음엔 안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이 있으므로 죄가 더해진다는 로마서 5장의 19절 이하의 말씀이 꼭 적합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정죄하게 돼요. 판단하게 되고요. 늦게 들어온 사람이 왜 저렇게 나보다 더 받지? 이거를 잠자리 중에도 걸어다니면서 밥 먹으면서라도 해서는 아니 돼요. 이건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죠. 아침에 들어온 사람도 그냥 한 문화, 저녁에 들어온 사람도 한 문화 준다고 했지 내가 일찍 들어온다고 5문화 준다고 안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아침에 들어왔던 다 실력이 들어왔던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거 준 것뿐인데 왜 늦게 들어온 사람을 왜 저희들하고 똑같은 물질을 줍니까? 이러고 투덜투덜거리죠. 하나님께서 일찍 들어온 사람이든 늦게 들어온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에게는 은사도 능력도 하나님 마음대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리새파의 믿음이 돼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늦게 들어온 것 같고 말씀도 제대로 안 보는 것 같은데 사랑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갑작스럽게 영화는 잔뜩 열리고 하늘의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꼭 바리새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분명히 제자들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죄를 졌을 것이다. 아니면 조상이 죄를 졌을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은 생각을 못해요, 제자들이. 왜? 바리새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조상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이 두 가지 형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늘 익숙해 있고 그렇게 젖어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가 시각장애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흙의 원리와 함께 눈에다가 이것을 바르게 되면 창세의 원리가 네 안에 들어가게 되면 눈이 떠지게 되리라. 그걸 꼭 육적인 소경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니까 항상 더 이상의 것이 열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소경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있습니까? 자, 성령 역사가 초신자도 성령을 받고 중신자도 성령을 받고 강신자도 성령을 받습니다. 초신자 시절에 성령이 결핍함이 들어가서 이종을 통해 만나서 하나님께 이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방언을 하게 하고 눈을 열게 하고 귀를 열게 해요. 계속 말씀으로 그 성령을 받아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말씀을 계속 더 주입하고 더 들어야 되는데 그 은사로 만족을 느끼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악한 것들의 역사 속에 시험이 드니까 흔들거리고 시험이 들은 사람에게 사단은 어김없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이 뛰어서 깊고 높고 넓이 길이 이걸 알아갖고 더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 태어나니까 그 말씀을 더 듣고 양육돼서 뼈가 점점 더 커서 키가 커야 되는데 은사로 만족을 느끼고 앉아있으니까 결국은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시험에 들었을 때 사단의 그 유혹 속에 흔들려서 넘어지니까 이종은 염려가 돼서 떨어질세라 걱정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더 걱정을 하고 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밟았어야 되는데 모세의 말씀을 더 깊고 높은 걸 들어야 되는데 나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 기적도 봤어. 달려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고 이종도 성령의 사람인데 차이점이 늘 있죠. 그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 염두에 못 둬요. 성령의 사람이 똑같이 한 성령 안에 태어났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를 부르는 자격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말하는 것이 틀리고 듣는 거 깨닫는 것이 틀리며 영혼을 사랑하는 게 틀리고 믿음이 틀리고 있어요. 그 왜 그럴 것인가를 좀 헤아리고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변명할 것만 연구하고 있지 하늘의 세계를 연구할 생각은 안 해요. 시험이 들면 내가 왜 들었을까? 깊이 땅굴만 파려고 애를 쓰지 땅 안 파고도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성령을 부여받았지만 이런 것들이 틀리다 그 말입니다. 요한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세례 요한 분명히 성령을 부여받아서 엘리사벳이 잉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땅의 사람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늘 말씀드렸던 45절 이하 말씀. 첫 번째 아담은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흙에서 나온 사람이요.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세상을 다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종하고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과 버타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 차이는 분명히 나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같다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리새파처럼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나도 교회 다니고 있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도 말씀을 알고 있고 나도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회장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해도 어렸을 때는 잘 듣는데 나중엔 판단을 해요. 지적을 받고 야단을 맞고 그러면 어렸을 때는 두렵고 벌벌 떨어서 말도 잘 듣는데 나이가 먹어가면 앞에서 듣는 척 하나 방에 들어가서 차 타고 다니면서 화장실에 가서 투덜투덜하는 모습이 변하지가 않아요. 계속 그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거기서 중지시키겠죠. 더 사랑하거나 더 은사가 내려가거나 더 능력이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목사님들이 준목 전도사가 은혜에 미쳐 이르지 못하는 성도가 있고 집사가 있어요. 근데 당회장 무슨 소리 하면 그저 꿍시렁꿍시렁하고 투덜투덜한 게 화장실에서 났더라. 화장실 안에서 듣고 바깥에서 듣고 그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 말이에요. 잘못된 사상이죠. 그게 바리새파 믿음이에요. 은사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나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고깝게 들리고 싫게 들리고 너무하다 들리고 환난과 고통을 다 겪어가면서 본인을 양육한다는 생각은 아니하고 장막 뒤에서 콧방이 꼈던 사라처럼 말이죠. 창세기 28장에 자녀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니까 장막 뒤에서 콧방귀 꼈다 그래요. 장막은 지금의 성전입니다. 아십니까? 성전 안에서 핑핑거리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듣는 건데 꽁시렁거려요. 이건 사무실의 행정부는 마찬가지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아갖고 진자리만에 다 해서 목사님 만들어놓은 그 어떤 은혜는 다 져버리고 지적 한마디 해서 이종이 30년 동안 2시간씩 잠자는 걸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살았더라면 이종이 은사 능력이 보존됐을 것이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달렸기에 하나님께서는 은사 능력 말씀을 그대로 보존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투덜투덜 하는 것이 참 많아. 여러분이 여유 있는 시간에 심부름을 시키거나 일을 시키면 참 예화하면을 잘하는데 내가 어떤 약속을 해놓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그 시간에 무엇을 시키면 참 투덜거리기 잘해요. 능력받을 단계에서 멈추지 마시고 권세도 그 위고 그 위에도 권능이야. 그러면 여러분도 은사에서 멈추시면 안 돼. 은사 다음에 능력이고 능력 다음에 권세요. 권세자 위에 권능자인데 그거를 잘 간수해서 받을 줄 알아야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1분 1초라도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 하와가 꼬임에 빠졌던 것처럼 사단이가 들어와요. 시험이 들을 때 반드시 옆에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쓰러뜨리게 하고 넘어지는 말이 나옵니다. 목사님을 판단하는 자체가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왜 우리들은 쳐다보지 않고 저 죄인 같고 세리 같은 인간만 저렇게 사랑하는지 이렇게는 바리새파 믿음이 들어가는 거야. 오죽하게 죄인과 세리 같은 저 인간을 사랑할까? 저 인간을 지옥 들어갈까 봐. 누군지 알지? 저 인간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지옥 들어갈까 봐 그래. 지옥 들어갈까 봐. 아시죠? 바리새파 믿음이들이 다 판단하는 거야. 왜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그렇게 죄인들하고 세리들만 골라잡아 다니면서 그러실까?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바리새파 믿음을 버리세요. 여러분의 지식을 버리세요. 여러분의 상식과 수준들을 버리셔야 돼.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다는 거 버리시고 직분을 가진 걸 버리셔야 돼. 그래야만 바리새파 믿음이 여러분을 따라오지 않아요. 아십니까? 그래야 죄인들을 세리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더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요한일서 4장 20절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들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의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생명도 우리 안에 없을 것이며 영생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가 바로 왜 하셨나? 바리새인의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다 버리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른 양의 비유는 왜 하셨을까? 서기관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며 최고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이 최고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라면 서기관은 너무도 잘 아시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새겨놓고 율법을 간직하는 그런 사람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냈고 이제야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50절, 51절, 52절 말씀을 잘 바라보면 이제야 깨달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천국은 마치 서기관 된 제자들마다 천국에 가서 새 것과 흠 것을 바꿔오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서기관은 나는 말씀이 최고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의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죠. 믿음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말씀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 읽고 있고 여러분들도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이 종의 말씀과 여러분의 말씀들을 비교해 보시면 분명히 차이점은 나죠. 여러분들은 성경 66권에 들어가는 로고스적인 말씀만 알 뿐이라면 이 종은 깊숙이 들어가 있는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 있는 레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 속에 대선지자도 소선지자도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차이점은 납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 사도행전에 영혼 전도하러 다녔던 사도바울 선생님의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그 누가가 기록한 장, 그리고 목회서신을, 그리고 옥중서신을, 일반서신을 기록했던 사도바울 선생, 이 모든 것들이 말씀들인데 이 말씀 차이점은 많이 납니다. 그 말씀에 맞게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아주 지식이 너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에 맞게끔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도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는 신비주의로 가는 걸 좋아해요. 신비로운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 놓지요. 하늘의 세계를 그리워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늘에 대한 내용들을 늘 말씀하며 만지려고도 하지 말고 맛보려고 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들에게는 지식이 충만하고 배움이 충만하다고 하는 교회는 나도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배웠지만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버리는 연습을 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들에게는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지역이라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각자들에게 맞는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1장부터 4장까지 기록한 그 말씀하고 이사야 대선지자가 1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요 수준급이 상당히 납니다.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도 다 수준이 차이가 난다고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한 통속이 되어갖고 오늘 원망하며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서기관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도통하고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에 어디에도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어라 소리가 없다고 말이죠. 왜냐?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에 전혀 죄인들하고 섞어서 있다는 법은 성경에도 어디도 없으니까 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저러고 있었을까? 세리 구원시킨다는 말 없고 죄인들 구원시킨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수만 명이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2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 세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다 그 말입니다. 생명수기에 작은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만 받아들일 그릇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릇이 있으니 다른 데서도 말씀을 하고 이 정도 말씀을 하지만 수준급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의 바탕, 생각의 바탕이 없는 거예요. 초신자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전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회당장에 있는 사람들, 초신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한마디도 안 했다라고 마태복음 13장이라든지 누가복음 8장이라든지 마가복음 4장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이 깊고 높은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학교, 직장, 내 이웃, 내 가정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막 영적인 걸 대강 훑고 들어가도 이거구나 깨달아지잖아요. 왜? 성령의 은사를 계속 받아져 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66권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자체는 교만입니다. 나는 성경을 알아! 이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제 해봤자 어느 정도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멀어서 계속 또 봐도 새롭고 또 봐도 새롭고 측면으로 볼 때 그 말씀하고 밑면으로 볼 때 윗면으로 볼 때 말씀들은 아주 판이하게 틀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똑같은 나무 딩기가 1m짜리가 땅바닥에 1m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깊이 있는 우물을 파려면 1m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땅바닥 깊숙이 들어가야 물이 나옵니다. 보통 100m 아니면 큰 기계를 통해서 1000m의 안반석이 나옵니다. 이런 소리 괜히 하지 않지요? 깊이 들어갈수록 샘물이 나오는데 독이 섞이지 않은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그 영적 비밀은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의 공기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농담으로 하죠. 키 큰 사람이 5살 먹은 아이를 번쩍 들면서 공기가 틀리지? 그 얘기 하죠. 땅의 공기하고 그 공기가 틀리지? 틀린 것 같아요. 그냥 딱 사닥다리 타고 한 3m 올라가면요 공기가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 높이 올라가면 얼마나 공기가 틀리겠냐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영적 공기가 틀립니다. 서기관의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달아, 내 말씀이 달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들과 세리들도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그래요. 오늘 1절로 그들도 말씀을 들으러 왔답니다. 특별히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아십니까? 오래된 사람이 이종의 말씀을 캐치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데 방금 들은 초신자가 이종의 영적 말씀을 알아듣는 영혼이 참 많더라고 말입니다. 다신론주의로 불교인으로 살았고 무속인으로 사는 사람이 이종의 메시지를 던질 때에 다 깊이와 높이 길이 넓이 알아듣는 영혼도 참 많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근데 오래된 율법주의자 서경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통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 그 율법의 말씀에 젖어 있고 성경 말씀에 젖어 있다 보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성경 60권에 없는 말씀을 왜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거? 이러고 앉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서기관들의 믿음을 버려야만 이 세리와 죄인들이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특별히 생명수교회는 바리새인 믿음과 서기관 믿음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최고의 믿음이고 내가 최고의 말씀을 가졌다. 이거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순간 들어오는데 눈으로 보면서 판단, 귀로 들으면서 판단, 행동하는 모습과 모든 것들 느끼면서 판단. 얼마나 판단이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구약부터 잘 보십시오.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할 정도의 엄청난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엄청난 말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모세예요. 창세기를 에녹이 썼다, 아브라함이 썼다는 기록이 없죠. 창세기는 모세가 썼어요. 흑암 권세가 있었고 빛의 권세가 있었던 걸 기록한 것이 1장이에요. 창조의 7일까지 기록했던 분이 모세라고 말입니다. 그 모세의 영적 깊이와 높이와 넓이 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그걸 기록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모세오경만큼 강한 메시지가 없죠. 제자들이 사복음서와 계시록 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록했죠. 그렇게 기록한 말씀하고 맞물려 먹고 있죠. 엄청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지자들, 그리고 소선지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 며칠밖에 안 되면 대선지자는요 아주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 보십시오.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다윗이 시편, 하나님 만난 차이대로 글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들이 다 하나님 만난 수준이 틀리고 하나님 만난 느낌이 틀리며 하나님을 체험한 바가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 안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도 각자가 한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은 요나서가 기쁘고 즐겁고 어떤 사람은 레위기장이 좋고 어떤 사람은 마태가 좋으며 다 각자가 받은 은혜가 틀리게 나타날 수 있어요. 누구도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십니까? 이 말씀이 옳다, 저 말씀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는 서기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잘못됐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서기관입니다. 세리야, 죄인들을 먹일 수 있는 말씀은 전혀 없다.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는 저 말씀을 받아 먹어도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아니요 목사님, 왜 지금 들어온 세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이런 영적인 큰 말씀을 주십니까?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 시절이 있거들랑 회개하세요.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세리와 죄인들이 들으러 왔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는 잃어버린 양이노라, 한 마리 양 중에 들어가 있는 세리와 죄인이노라 라고 이해를 시켜줍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세리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도 주기도 하고 어떤 곳에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갈까, 어떤 곳에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을까,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도 신비스러운 것도 귀한 것도 막 내주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막 소와 막 그냥 엄청난 걸 잡고 막 인장반지까지 빼주듯이 말이죠. 더 소중하고 귀중하고 자기한테 이제까지 내놓지 않던 영적 말씀도 내놓을 수 있어요. 세리하고 죄인한테. 그럴 때 판단하는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는 빨리 들어와야 되겠게. 그래야 지옥 자식 안 되니까. 오랜 시간 얻었던 사람보다는 더 좋은 걸 내놓을 수가 있어요. 마다들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드라크마의 비유 잘 아시죠? 앞으로는 이런 서기관 믿음들을 가지셔는 아니 됩니다. 있습니까? 그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양의 비유를 왜 하셨을까? 첫째, 바리새인의 믿음을 버리기 위하여 세리와 죄인들 믿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두 번째, 서기관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말씀의 수준 갖고 판단치 말라고. 믿습니까? 모든 것들을 판단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본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